8월 14일 토요일 이사야서 65장 1절로 16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석곤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치지 않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이사야가 왜 얼굴을 숨기냐고, 왜 아직도 가만히 잠잠히 계시냐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어달라고, 찾아달라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이미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나의 영적 무지이고 태만입니다. 2절,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과 죄악의 길을 걷는데도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가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사실 돌아오셔야 할 만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줄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만 행하는 백성을 맞아주시려고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의 팔에 안겨 평안을 찾으세요. 3절로 7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이중생활, 혼합주의의 죄악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남몰래 무덤에 앉아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묻고 뒤에서는 은밀히 정결법을 위반하여 산에 들어가 슬금슬금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남의 부정을 지적하며 자신의 거룩함이 남다르다고 으스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민낯을 다 기록해 두시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위들을 다 헤아리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은 일치합니까? 8절로 16절.
구분하고 차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 행운의 신은 가시고 운명의 신은 문의인데 그들을 숭배하는 백성을 너희라고 부르시며 외면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헐어 짓밟아야 할 들포도 사이에서 즙을 내는 포도송이로 남아있는 참 백성은 나의 종들이라 부르시며 구별하시고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하나님. 너희의 이름은 저주에 사용되게 하시겠지만 나의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아멘의 하나님, 즉 진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환난이 숨겨질 만큼 큰 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밀과 가라지로 섞여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아주 멋집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죠. 네. 이사야서 65장은 남은 자의 구원과 종말론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컴플레인 하듯이 막 원망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팔 벌리고 서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정작 움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바로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부르기만 하면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슬그머니 우상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팔 벌려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일일이 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끝났어. 나도 한계가 있거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정말 열정적인 이스라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포기했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륙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상속받을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느다랗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복을 누릴 때 여호와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반면에 그분을 배반한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가 되시겠어요? 저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겠어요? 조건 있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던지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과 돈과 명예, 그 밖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 사명 따라 하는 것이죠. 다 사명 따라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르죠. 여러분, 내일은 8.15 광복절 주일인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서 광복이 된 날을 기념하는 대한독립 만세의 날인데, 이런 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국가의 자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가정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느냐,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철저했죠. 원래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삶의 일부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에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어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런 산절 이 말씀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벽돌이에요. 돌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제단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자연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여호수아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수레를 이용해서 하느님의 법궤를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죠. 벽돌로 사용하면 좋죠. 멋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몰랐겠냐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와 너희 열조의 죄들을. 네.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다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4K, 8K로 녹화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구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눈치채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말씀 13절로 16절까지 내용인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느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 전체로서는 하느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요.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방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남은 자가 그야말로 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인가 아니면 뭐 유대에서 남은 자가 남은 자인가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결국 어디서 남든지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란 얘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란 얘기죠.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들한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로 제한되고 있음을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누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위가 지나갔습니다. 폭염이 끝났습니다. 장맛비, 폭풍, 호우가 또 걱정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